자, 오늘 말씀이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계속 거역하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론은 또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금부치를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애굽은 죽음의 땅 아닙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돼요. 자기들 손으로. 죽음의 땅이죠. 거기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럼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 하나님의 달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막에서 나오면 땅바닥에 그 만내가 깔려 있어요. 그럼 그들은 그걸 걷어다가 그걸로 먹으면 돼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하도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질렸다고.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애굽에서 있을 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도 애굽이 나았다고. 세상에 아들을 죽여야 하는 땅이 광야보다 나았대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지금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지금 심판하는 사내들이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율법을. 그리고 그 스데반이 그 모세를 업신여기고 율법을 폄하했다고 지금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처럼 지금 자기를 심판하는 사내들인 그 제사장들,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너희들이 거역했다. 우리의 선조들이 거역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역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거역하는 모세를 끝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거역하고 잡아 죽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논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조가 그 자기를 심판하는 사내들 의원들을 폭발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을 거역했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그들을 폭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데반은 죽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참 좋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못하신다. 그 말이에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은 성전을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2개예요. 3개는 아닙니다. 2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불타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있어요. 이게 제2성전이고,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신임을 얻고 마음을 살려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크게 증개축을 한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이 또 다른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있었는데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만든 것. 그게 헤롯이죠. 자, 지금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만 해도 헤롯이 지금 그 성전을 지은 지, 그게 증개축한 지 45년째 되는 해예요. 성전이 헤롯이 그렇게 증개축한 성전이 68년인가 완성이 되고 2년 뒤에 80년대 아니 70년이 되는 해 그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서쪽 성벽만 남아 있죠. 그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 하냐면 지금 그렇게 큰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지금 헤롯이 지금 그렇게 개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이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어떤 생각 갖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은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돼.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는 사내들, 의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갇힐 수가 없는 분이요. 갇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뜻,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오셨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하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그 어디에도 갇히시지 않는 분.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려. 당연한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공로사상,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살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과 거역해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선을 가로막는 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착각이지. 왜? 자신들이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 그 자유로우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들처럼 돼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들처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깨어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지켜가야죠. 언제나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은혜 구하고 이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거 붙들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끝까지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마음, 이 생각 붙들고 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